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셨나요? 네. 저번 부산법회 때 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그 12연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연기 때문에 존재가 생겼고, 괴로움이 생겼고, 세상 전체가 생겼고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제 괴로움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기 시작하는 종교가 생겼고, 그 종교를 조건으로 공부를 지어서 삼매가 되고, 삼매가 되니까 반야가 드러나서 밝은 눈이 생기고, 반야로 가래를 소멸해서, 집착을 소멸해서, 그리고 존재를 초월해서 궁극의 행복이 됐다. 이 결론이에요. 칠판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정리됐나요? 지금 얘기 드린 게 전체 여정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이게 전부예요. 이 전부인 줄거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방법론들이 있는 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명으로부터 12연기가 중요한 게 12연기를 쭉 설명하셔요. 12연기를 설명하시고 맨 마지막에 12번째에 존재가 그래서 생겨나고, 노병사, 세상이 생겨났고, 이꼬로 괴로움이 생겨났다. 그래, 우리들은 괴로움을 없애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까를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사유할 거고, 종교인들은 종교로 사유하는데, 거기에 궁극에 다다른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없앨까 하던 사람 중에 불교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 방법을 배워서 삼매가 되고, 삼매가 되니까 반야라는 궁극의 그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반야로 탐진치를 소멸하고, 존재가 탐진치를 소멸했다라는 건 존재로 더 이상 오지 않겠죠. 존재가 오는 이유는 탐진치니까. 존재를 초월했고, 그제서 괴로움은 말끔히 없어졌다. 그게 해탈이다. 이겁니다. 더 요약을 해보면 12연기로 존재와 세상과 괴로움이 생겼고, 부처님 공부를 닦아서 괴로움이 소멸했다라는 건 존재도 초월했고 세상도 초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간략하게 하면 존재 이꼬로 불편한 사실입니다. 존재 이꼬로 이 세상 이꼬로 괴로움. 해탈은 괴로움 소멸, 괴로움만 소멸한 게 아니라
괴로움 이꼬로 존재였었기 때문에 존재 초월, 존재 소멸이죠, 사실은. 근데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 세상 초월. 인데요. 이 존재와 괴로움과 세상을 초월하면 아무것도 없냐가 아니라 그게 반야 100%, 반야 완성인 해탈이고 거기엔 존재를 초월한, 존재의 양상을 초월한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무엇은 우리가 존재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세상도 초월했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신 분이라면 어떤 분들은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존재와 세상과 여기서 행복하고 싶은데 결국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존재도 초월하고 세상도 초월하는 길이라니, 나가 없어지는 길이라니, 이거 참 허망하구나. 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치가 맨 마지막이 그렇다는 거지, 과정에서는 괴로움을 없애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다가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되면, 굉장히 높은 존재는 이제 탐진치가 거의 없는 거죠. 그 존재 정도 되면은 초월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과정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지도 몰라요. 아까 그 해탈하기 전까지의 이 과정 말입니다.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전체 이치는 이와 같다라고 여기고 보겠습니다. 여기 1번 무명을 조건으로 2번에 그 샹카라 형성, 의도가 생겨났고, 다 아시는 12연기입니다. 형성을 조건으로 아래야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색성형 미촉법이, 나와 세상, 나와 상대방들이 생겨나니까 접촉이 생겼고요.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그냥 요새 말로 쉽게 집착이 이러시면 됩니다.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나고,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고, 태어나는 거에는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 있으니까 화생은 생겨나고니까 생겨나고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하여튼 모든 존재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신들은 병드는 게 없으니까 신들께서는 늙고 그냥 죽음이, 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 전체 괴로움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존재들이 근심 없는 존재 계십니까? 근심이 좀 강해지면 탄식까지 가고요. 탄식이 막판까지 가면 절망까지도 가지요. 거꾸로 우리가 존재가 행복하려면 절망까지 가지 말아야 되고요. 탄식까지도 안 가면 좋고요. 약간의 근심만 있다면 괜찮은 존재죠. 사람 세계에서는.
약간의 근심들은 이 재물이 많던 뭐하던 명예가 있던 다 있다는 거 아시죠? 자녀 걱정으로도 근심이 있게 되고 부모님 연로하시면은 몸 편찮으시고 하면 근심이 자식들이 생기는 거고 근심 없을 수는 없어요. 존재가 늙고 병들고 다 죽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또 육체적 고통은 병들면 다 있지요. 예, 정신적 고통도 우리가 존재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소간이 많냐 작냐의 차이죠. 작아야 좋지요. 신들께서도 근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있습니다. 인간만큼은 아니겠죠. 그래서 존재들은 그 다소간이지만 있다가 이유는 앞에 그 가래와 집착 나왔었죠. 집착, 존재들은 전부 집착이 있기 마련이다 하셨죠. 오치원이란 게 부처님께서 오원으로 이루어진 존재는 집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셨죠. 집착은 가로 열고 저항 가로 닫고 집착과 저항은 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집착이 있으면 필히 저항이 있다예요. 탐진치에서 부처님께서 탐욕이 있으면 진, 성냄이 생긴다가 경전에 계십니다. 자, 존재는 집착과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집착과 저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신들도 다 존재지요. 존재들은 모두 스스로 전체자가 아니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다 모든 존재들은 각각이 부분들이죠. 부분들, 일부분. 부분들은 전체의 한 마음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 다르고 그대 마음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 행복할 수는 없겠죠. 집착을 한다는 거는 자 정리합니다. 집착과 저항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집착이 있으면 무조건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12연기에서 가래 집착 나왔죠. 집착하기 마련인 게 존재인 게 나왔죠. 그리고 사성제에서는 아예 오치원, 존재는 집착하기 마련이다 정리하셨죠, 부처님께서. 즉 집착 이꼬로 존재 이꼬로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12연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정리하신 거고, 그럼 우리가 이해했는데 아까 간략하게 존재를 초월해야 괴로움은 끝장난다 얘기 드렸는데 이치로는 알지만 우린 존재로 살고 싶죠. 과정에선. 그러면 과정에서는 100%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고 대신 이 존재, 이 세계에서 99% 행복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군가는 99% 괴로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99%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점점 과정에서는 행복으로 가야겠죠. 예.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럼 괴로움이 생기니까 자, 존재들은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모색하지 않나요? 물론 어떤 이들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모색도 못하고 그냥 괴로움에 빠져서 살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그것은 부처님께서 꿈이 없는 자, 꿈을 꾸는 자,
더 높은 꿈이 없는 자, 이런 여정을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 그 꿈이 없는 자, 거기서 예를 드셨다시피, 그 당시엔 뭐 노예 등등등이에요. 꿈이 없는 자. 그런 분들은 일단 꿈을 꾸는 자가 돼야 돼요. 꿈이 없는 자는 괴롭다는 아는데 괴로움을 벗어날 모색을 못 하거든요. 그래 절망에 빠지는 거죠. 최소한 절망까지는 안 가야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모색하게 됩니다. 근심, 탄식 이렇게 있을 때. 자,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모색하는 사람들이 철학하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를 못 만났다면, 이제 종교를 만나면 각각의 종교를 이제 따르게 되지요. 그 중에 이제 불교를 만난 사람은 잘 만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괴로움을 조건으로 이제 종교를 모색하다가 불교를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죠. 그냥 무조건 믿사옵니다 하라고 그러셨나요? 부처님께서 나를 무조건 믿사옵니다 해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나의 그 법문을 다 듣고 잘 사유해 봐서 와 맞는 말씀이다 라고 와닿으면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애정을 가져라 그러셨나요? 후자죠. 애정을 가져라도 아직 믿사옵니다가 아니에요. 애정을 가진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아낌없이 보시하기 시작해라. 이게 믿음의 3요소지요. 즉 부처님의 믿음은 첫 번째가 법문을 잘 들어서 이치와 방법을 괴로움을 끝내버리는 궁극의 행복이 되는 이치와 방법을 잘 들어서 배워라. 이게 첫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보시를 시작해라. 그 부모님, 그다음 배우자, 자녀, 형제, 친척 등등 이렇게 잘 돌보기 시작해라. 베풀어라. 절에도 하고 그리고는 주위도 좀씩 돕기 시작하자. 보시 시작. 이렇게 얘기하신 게 믿음의 3요소고요. 거기에 아까 계목을 아직 자기는 안 지켜도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보기를 원하다가 드디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목을 실천을 하는 거지요. 감각적 욕망을 어느 정도 줄이고, 즉 12연기의 집착을 어느 정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착을 줄이니까 이 사람이 아까 근심탄식 절망에서 집착을 줄이니까 절망까지는 안 가겠죠. 뭐 근심 정도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잠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집착을 하는 자는 구속된다. 저번 부산법회 때 얘기 드렸습니다. 집착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거 맞나요? 그냥 우리 삶을 한번 잘 사유해 보시면 돼요. 뭐 하나에 비록 필요로 하더라도 노력해서 얻으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자나깨나 어떤 집착의 대상이 있으면 너무 괴롭죠. 그래 지금 돌아와 믿음을 기반으로 실천을 하는 게 계목을 이제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기 시작하는 거고, 계율을 지킨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집착을 조금씩 놓기 시작한다. 감각적 욕망을 조금씩 절제하기 시작하고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자족,
스스로 욕망을 줄이고 만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법렬이라고 하는 환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환희가 생기고요.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라는 초선과 이선의 삼매가 되는 게 앞에 여러분 다른 경 기억나시죠? 욕망을 줄이면 삼매가 부처님이 된다고 그러셨나요? 그 물에 푹 젖은 장작나무 비유 기억들 하시죠? 예, 물에 푹 젖은 욕망에 젖은 장작나무는 불이 타지 않는다. 삼매가 되지 않는데 욕망으로부터 물에서 끄집어내서 멀리 땅에 강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짝 마른 나무는 불이 탄다. 삼매가 된다 그러신 그 비유입니다. 그래 드디어 희열이라는 삼매가 되는 거지요. 초선, 이선. 희열을 조건으로 그 고요한 자는 행복하다. 고요함을 기반으로 행복이 삼선입니다. 요 희열이 초선, 이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 삼매는 사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선 이상, 4, 5, 6, 7, 8.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알고 봄이라는 거, 냐냐, 다사나, 여실직연할 때 또는 해탈직연할 때 암과 봄, 그 암과 봄입니다. 그런데 해탈만큼의 암과 봄은 아직 아니죠. 그 해탈만큼의 암과 봄의 100%는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의 삼매가 돼서 반야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중요하지요. 앞서서 장작이 바짝 말라야 계율이 되면 삼매가 된다. 계율의 목적이 삼매였던 거예요. 삼매가 되면 반야가 드러난다. 삼매의 조건이, 삼매의 목적이 반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삼매가 돼야 반야가 드러난다. 이 반야의 표현인 암과 봄을 조건으로 염호가 뭐냐면 그동안 욕망이 좋았는데요. 삼매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욕망을 어느 정도 떠났다라는 게 전제인데 욕망을 어느 정도 떠나니까 평화롭고 고요하고 맑고 조그마한 존재가 아니고 얘를 벗어나서 아주 거대한 존재가 돼가기 시작하니까 그 조그마한 그 어저께까지의 조그마한 자기 구속이 돼갖고 집착을 하고 빚쟁이로 감옥에 갇혀서 또는 부처님께서 경에서 빚쟁이다 얘기하셨듯이 빚지고 이리저리 쓸려다니던 그 존재가 염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호를 조건으로 존재를 버리자가 아니라 먼저 욕망을 좀 더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탐진치를 좀 더 버려야 되겠다. 버리니까 참으로 지고스러운 상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싫어하여 멀리 떠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소멸을 조건으로, 여긴 이 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경에는 나오는 거예요. 소멸이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여경에는 안 나오지만 멸진해지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요 사이가 해탈지견이 육신통할 수 있는 거지요. 전지전능하게 된다, 그리고 해탈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가 이해가 되셨다면 그 삼매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계율삼매 반야예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번 보실까요? 종교적 믿음이 부처님을 믿고 공부를 배워서 아까 여기에 그 계율을 지키는 자를 가까이 보다가 실천을 해서 계율을 하게 되면 계율 다음에 삼매죠. 그 다음에 반야의 무덕이죠. 반야. 계정해. 계율삼매 반야가 되니까 탐진치를 소멸하기 시작해서 해탈했다예요. 계정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이런 걸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이만큼이 삼매인데요. 삼매가 된 사람이 반야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요. 염호를 시작하는데 이 염호로부터 해탈까지도 싫어하여 점점 멀리 떠난다가 점점 싫어하여 멀리 그 탐진치를 떠나는 게 일주일 걸린 분도 있고 8일 걸린 분, 15일 걸린 분도 있고 몇십 년 걸린 분도 있어요. 삼매가 돼도 사실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점진적으로 떠나지만 쉽단가요? 안 쉽단가요? 안 쉽다예요. 그러면 그게 삼매가 됐다라는 건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삼매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이 된다. 마음이 개발이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기억들 하십니까? 삼매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되는데 욕망이 점점 제거되고 있죠. 그 욕망이 점점 제거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삼매가 안 된 사람이 욕망을 제거한다는 건 더 쉽다는 얘기인가요? 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더 훨씬 어렵죠. 그래서 경전의 안구따라 니까야의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하고 삼매가 뒤에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정말 불굴의 의지로 닦아야지만 공부가 된다 하신 이유예요. 그러나 삼매를 먼저 닦고 뒤에 삼매 윗바사나가 뒤에 나타나는 사람, 앞에 삼매가 조금 되고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요번 생에 깨닫거나 다음 생 언젠가 깨닫는다 하신 게 삼매가 안 되고 윗바사나를 먼저 닦아도 되는데 윗바사나를 먼저 닦으면 윗바사나는 욕망을 버리자의 이치예요. 집착과 욕망은 형성된 거고 형성된 것은 변하는 거고 궁극이 아니다의 이치니까 버리자 하니까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삼매가 된 사람은 행복하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가 여기에 나와듯이 삼매는 이미 욕망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갖고 오는 결과가 지복이요, 어느 정도 감옥을 벗어났고 빚에서 풀려났고 빚도 많이 갚았고 존재로 따지면 굉장히 큰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나마 쉬운 거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전에 건 안 나와요? 전에 거?
오히려 뒤로 가야 되나요? 뒤로 가도 안 나오는데? 이어서 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경이. 전에 거에 이어서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오케이. 자, 전에 외움경들 기억하시죠? 외움경에 수다원, 계율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고, 사다함도 그와 같고, 다만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욕망과 성냄이 더 적다. 그리고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였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나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계율, 삼매, 반야입니다. 자, 수다원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이하 동문이지만 삼매 어느 정도지만 사실은 그 밑에 아나함이 삼매 100%인 걸 보신다면 수다원보다는 사다함이 삼매가 더 높은 게 됐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욕망과 성냄이 더 희박하다, 더 없다. 그리고 아나함은 삼매 100%인데 욕망과 성냄은 하나도 없다. 애욕이 없다. 그런데 반야 어느 정도인 거는 높은 천상세계인 정거천에 대한 집착 하나만 있다. 이렇게이죠. 아라는 개정의 100%인데 반야 100%인데 정거천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버렸기 때문에 반야 100%인 거거든요. 이 여정만 이해하신다면 저기에서 저번에 했습니다. 삼매가 점점 높아지는 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욕망과 성냄을 없애는 거와 관련이 있지요. 반야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무명을 소멸하는 거와 연관이 있는데 마지막 무명이 뭐였냐면 정거천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에 대한 집착까지도 놔버리는 게 반야 100%였던 거예요. 잘 이해해 보신다면 대다수의 종교는 정거천도 버리자라는 종교는 없어요. 불교 부처님 말씀 빼고 대다수의 종교는 천상세계 가서 영생하자 이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종교는 부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아나함까지가 궁극인 거예요. 그런가요? 부처님께서는 아나함도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거마저 그 집착을 버린다면 해탈이다 하신 거지요. 자, 이걸 본다면 수다원은 그런데 최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죠. 최소 2번 이상이고 7번 생 안에가 해탈이 예정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수다원만 해도 계율은 완성이고 당연히 삼매도 어느 정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삼매가 어느 정도 된 더군다나 사쌍팔배 우리가 성자분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성자님도 7생이나 걸린다라는 건 삼매가 많이 돼도 욕망을 소멸하는 게 만만하다인가요? 안 만만하다일까요? 사실은 역으로 얘기한다면 7생 걸린다면은 욕망을 없애는 것도 만만하지가 삼매가 된 분마저도 삼매 많이 된 분이에요. 조금 된 게 아니라 수다원이 계율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서는 아직 욕망과 성냄이 조금 있지만 계율로는 지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의 다 된 것 같잖아요. 말과 행위로는 욕망과 성냄을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쵸? 거의 다 된 것 같은데도 7생이나 걸리셔. 최대로. 이 얘기는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삼매가 많이 됐다 쳐도 만만하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매가 돼도 7생이나 걸리니까 삼매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거예요. 삼매가 있어도 안 만만하다라는 건 삼매가 안 되면 아예 거의 절망적이다 봐야 되는 겁니다. 하려는 얘기는 여기서는 삼매 없이 윗바사나로만은 그건 거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 윗바사나를 닦더라도 삼매가 오고 노력이 꼭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쉽게 계율삼매 반야를 좀 더 넓혀서 얘기하신 건데 여기에 계율의 목적은 삼매다 얘기하신 거고 삼매의 목적은 반야다고 반야의 목적은 반야의 무더기의 목적은 일부 반야의 목적은 싫어하여 멀리 떠나고 탐진치의 소멸이고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그것은 반야의 목적이 뭐가 된 거죠? 반야 100%가 된 거예요. 아까 반야 완성이 아라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해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치는 이해되셨을 텐데요. 이제 중간 얘기를 우리가 과정을 한번 해봅니다. 앞서서 공부가 많이 된 수다원 성자님께서도 최소가 2번 이상을 나와셔야 되고 최대가 7번 안에 그렇게 공부되셨는데도 욕망과 성냄을 소멸하고 정거천까지 초월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정에서 수다원이 되기 전에 이 세계의 과정에서 욕망과 성냄을 줄인다라는 게 일단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만만하지는 정말 않다라고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포기하자인가요? 그건 아닌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 하신 게 그게 올바른 길이다도 얘기하셨고 팔정도 자체가 자주 얘기 드렸지만 극단적으로 욕망해도 안 되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없앨 수도 불가능하다 하신 이유가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도 욕망은 못 없앤다 하신 게 이게 극단적으로 없애자라고 마음을 다 잡아먹고 불굴의 의지로 했다고 친다고 해도 욕망을 없앨 수 있다인가요? 없단가요? 없다예요. 그 팔정도의 중도에서 나타내신 말씀이 팔정도를 닦는 수밖에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정도를 닦으면 저절로 조금씩 욕망과 성냄이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팔정도에 닦는 이유를 맨 처음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거기에서 닦아야 될 당위성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서 당위성을 찾았다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생활
여기에서 말과 행위와 생계, 생활, 직업에서 나쁜 말, 나쁜 행위, 나쁜 직업 대신 좋은 말, 좋은 행위, 좋은 직업을 갖는다가 과정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욕망과 성냄을 하는 한 과정에서는 다 하지요. 하는데 나쁘게 하면서 할 것이냐, 좋게 행위하면서 욕망과 성냄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즉 극단적으로 욕망을 없애고자 한다래도 아직 불가능하니까 기왕에 욕망을 한다면 이 과정의 삶에서 욕망을 해야 된다면 나쁜 행위를 하면서 욕망할 것인가, 좋은 행위를 남에게 하면서 욕망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둘 다는 욕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욕망이 더 좋은지는 이해됩니다. 계율과 보시 얘기인데요. 남을 해치면서 남을 하나도 안 도우면서 욕망을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조금씩 도우면서 욕망을 할 것인가? 이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욕망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깨달음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거다예요. 맞나요? 이쪽으로 살면은 이득, 존경,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여기 힘이라는 건 권력이에요. 권위. 이거 다 생긴다고 부처님께서 하셨죠. 재물, 간략하게 하면 재물과 명성과 권력이 생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면의 마음에 행복도 생긴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과정에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재물, 명성, 내면의 행복까지, 거기에 권력까지, 권위까지. 여기에 권력은 꼭 뭐 정치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정치가 아닐 때에는 권위가 생긴다. 정치가 하면 권력이 생길 거고요. 이게 다 생길 거고 문제는 살아서도 떳떳할 거고 죽을 때가 문제인데 죽을 때도 미리미리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다수의 이렇지 않은 경우는 부처님 얘기하셨죠. 매해서 죽을 거다. 아주 죽음이 두려워서 우왕좌왕 혼미스럽고 이러다 죽을 거라는 거죠. 아까 이걸 바르지 않게 하는 자는, 이걸 바르게 하는 자는 죽을 때도 당당하게 죽을 거고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이니까 과정만 해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요? 이건 너무나 지당한 게 누군가 총을 가슴 쪽으로 맞으면 가슴 쪽에 총알이 날라왔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이거 인과응보입니다. 너무 지당한 얘기예요. 근데 갑옷을 그 요새 그 전쟁 나가면 무슨 방탄복인가 갑옷인가 뭐 있죠. 경찰들도. 그런 거 입고서는 맞았어. 똑같은 가슴 부위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거예요. 조금 아프고 말거나. 이게 뭐냐면 소금덩이경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원래는 인과다. 총알을 가슴 쪽으로 날라오면 다 죽는 거다. 이 세계는. 그런데 팔종도를 닦은 자, 공부 지은 자, 가슴으로 날라와도 안 죽는다예요.
아예 안 아프거나 조금 아프고 말거나. 거기서는 이렇게 나왔죠. 그 양을 훔치면은 잡혀가서 죽거나 감옥에 갇히는데 여기 감옥에도 안 가는 자가 있다. 무슨 까닭인가? 그가 공부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옥 갈 죄를 졌는데도 양을 훔치면은 대다수는 사형이거나 최소가 그 당시엔 감옥에 갇혀야 되거든요.